작년에는 제가 못 왔던 것 같고 한 2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얼굴이 그 사이에 다들 더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참 은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재영 집사님은 저는 처음에 부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저보다 더 목사님 같아요. 북채가 뭐 이렇게 장로 임직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왔는데 이제 뭐 건강 검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할 일들을 많이 했고 이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첫째가 중1이 됐고 그리고 이제 둘째가 5학년 그리고 이제 막내가 올해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를 따라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재미없잖아요. 뭐 어른 예배 드려야 되고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뭐 게임 하면 또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오기 싫어해서 뭐 이제 아이들 이제 친구가 없었는데 좀 이렇게 여기서 좀 이렇게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활동하도록 했고 좀 아이들에게도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믿음의 친구들이 좀 필요한데 저희 아이들이 4살 6살 때 갔으니까 사실 여기 이제 친구가 없었습니다. 뭐 태어나서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너무 어릴 때 가서 친구가 없었는데 이제 작년에 왔을 때 좀 이렇게 같이 잠도 자고 하면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래서 이 또 저희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제 믿음의 친구들을 이제 한국 교회에서 또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라 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사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사진을 몇 장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부활절에 저희가 이제 부활절이 되면 우리 시골의 5교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숫자가 좀 많이 있는데 뭐 이 교회가 한 교회의 숫자는 아니고 뭐 저희 교회는 뭐 한 3, 40명 또 뭐 어떤 교회는 10명, 5명 이런 교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제 저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다음 사진요. 제가 이제 세례를 이제 줬는데 작년 겨울에 성탄절에 우리 혼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아이의 엄마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아이는 일찍 태어났는데 이제 엄마가 아직 세례를 못 받아서 유아 세례를 그때 못 줬는데 이제 올해 부활절에 이제 유아 세례를 주고 제가 지금 이제 러시아 간지 8년 됐는데 8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유아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점점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아이 엄마들도 들어오고 또 아이들 친구들도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부부가 같이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가정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우리 전에 오셨던 분들은 이제 리법즈 교회를 가셨을 텐데 저기 사진에 보면 이제 넥타이를 메고 계신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저분이 지금 이제 우리 알렉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원래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자가 없어서 우리 먼저 계시던 우리 루다 전사님이 은퇴를 하셨고 후임자가 없어서 우리 집사님 중에 제일 믿음이 좋은 분을 이제 사역자로 세웠는데 사역자로 세우자마자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뭐 저희 마을은 사실 뭐 작은 시골의 마을들이니까 큰 영향은 없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이제 신학교에 온라인 과정이 생겨서 우리 전사님이 신학교 과정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 생업이 있으니까 기숙사 신학교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코로나를 통해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신학교 과정을 마칠 수가 있었고 졸업을 이미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가면 이제 목사 장립을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러시아 목사님을 세우는 좀 그런 은혜를 이제 받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 한 사람을 더 세워야 되죠. 누구냐? 이제 저 대신에 저 다음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섬길 이제 러시아 목사님을 세우면 이제 저희 역할은 끝이라고 일단 이곳에서는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선교사가 필요 없는 이제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죠. 우리 한국 교회처럼 언제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제 기도해 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리 준비해 두신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은혜로 이렇게 선교지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2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2년 넘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배를 타면 24시간 걸립니다. 이제 배에서 아침, 점심, 저녁도 먹고 잠도 자고 이제 그래 해야 되는데 뭐 파도가 심하지 않으면 이제 뭐 그래도 괜찮은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가족이 배를 타고 들어왔고요. 근데 이번에 들어올 때 제가 조사를 좀 받았습니다. 처음 저도 겪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와 러시아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한국 선교사에 대한 통제가 이제 엄격해지는 것을 제가 피부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잡혀가신 분도 있고 또 입국 금지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올 때 정보부 직원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교회 사진, 교인들 전화번호, 핸드폰에서 다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 다움이죠. 믿음은 있었지만 제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 혹시 교회나 교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참 며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또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보내셨고 지금까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8편 6절에서 10절에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아멘.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정말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자기의 뜻대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면, 만약에 제 일이 끝났다면 더 이상 러시아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면, 일이 남았다면 돌아가서 계속 선교하게 될 것입니다.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결과는 러시아 정부나 권력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죠. 이 잠깐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목사요 선교사로서 저의 삶을 주님께 더 맡기게 됐습니다.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차분하게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또 다짐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요. 선교사는 그야말로 나그네고 이방인에 불과하다. 그 땅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잠시 파견된 종일 뿐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시간 늘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드려야 된다. 이 잠시간에 주신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유익한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신앙은 이럴 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계획하신 분도 허락하신 분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진행하신 분도 또 어느 날 갑자기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푸틴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다만 이 세상 나라의 일들, 전쟁, 정치, 경제와 같은 문제들에 지나치게 골몰하지 않으면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역사의 풍랑 속에서 늘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전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늘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난리와 난리 소문 가운데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 현실 세계가 우리에게 호의적이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러시아에 있는 저희 교회도 이런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와 성도는 세상 나라 일과 관계없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삶을 드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면 이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은혜도 받고 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받죠? 오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요한복음 13장의 앞부분을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1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1절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또 문맥에 맞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모든 사람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것도 아시고 또 사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가 곧 자기를 배신하고 죽음에 넘겨줄 것도 이미 다 아셨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도 예수님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큰 소리를 쳤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다는 사실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말씀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표현했습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주인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 물 좀 갖고 와봐라, 수건 좀 갖고 와봐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발 씻어주는 것은요, 종이 주인에게 해야 될 일이죠. 가장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의 주인이었고 또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 예수님이 종인 제자들의 발을 씻었고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완전한 사랑,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완전한 사랑을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족식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죠. 단순히 겸손, 낮아짐, 섬김 이것이 아니고 그것들로 표현된 사랑입니다. 종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랑, 제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넘길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고 결코 먼저 배신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도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제자들을 직접 지명을 해서 3년 동안 먹여줬습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또 체험하게 했습니다. 온갖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삶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이 자기 문화에 처음에 제자로 들어올 때도 아무것도 챙겨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내려두고 빈손으로 오라고 하셨죠. 제자들은 정말 그 말씀대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또 그물을 버려두고 손안에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늘 자기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부욕해 해주셨습니다. 먹을 것 좀 구해와라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잠시 후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참 계산이 불가능한 그 가문의 보물과도 같은 향유를, 값진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죄인인 한 여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많은 은혜를 체험한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겨우 은 30에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참 대조적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은 30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이 비천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뭐 그 당시에 노예는 돈 좀 있는 사람이면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주님이요 스승이요 또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실 예수님을 팔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자주 해봅니다. 말씀을 읽을 때요. 얘들아 다 먹은 사람부터 한번 와봐라. 내가 곧 너희들과 헤어져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다. 너희들의 발을 씻어줄게. 그리고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발이 잠시 후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가고 자기를 팔아넘길 그래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상의 죽음에 이르게 할 발인 것을 알고 있고 우리 같으면요 그 생각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씻는 척 하다가요 발목을 절단 낼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차례가 됐습니다. 지금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것을 압니다. 그 은 30을 받을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제자들이 이 전신마비로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뭐 고통도 없이요. 눈치도 못 채게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수많은 장님 귀머거리처럼 이 제자들의 눈과 귀를 그 자리에서 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할 그 베드로의 입, 그 입을 벙어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제자들을 바로 너희들은 대책이 없다, 답이 없는 놈들이다, 심판, 즉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가만두면 너희가 나를 죽음에 내어줄 것이니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내가 먼저 너희들을 없애버린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누구도 우리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정당방위니까. 그것이 합당하니까. 그것이 세상이고 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니까. 그리고 우리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지만 저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자기 살 길만 찾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보여주신 것은 섬김이었고 용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후에 정성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중에라도 좀 깨달으라. 나중에라도 기억하고 내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깨달으라.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곧 하늘나라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섬기라. 서로 귀하게 여기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주님이지만 종처럼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종으로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겸손히 섬겨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삶의 원리. 그리고 그 원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정확하게 사랑이라는 단어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밤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주인이지만 종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이웃은 나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인내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으로 전도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죠. 이 명언은 100% 성경적인 명언입니다. 말로만 할 때보다 보여줄 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여줄 때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행하셨고 행함으로 가르치셨고 가르치는 말씀을 먼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우리를 보는 누군가가 또 우리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끼리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항상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은 공동체,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들어가 보고 싶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좋을 때는 사랑하지만 안 좋을 때는 모른 척합니다. 자기 살 길 찾아갑니다. 이 제자들처럼. 그리고 미워합니다. 배신합니다. 버릴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아주 이상한 인생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기를 증거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증거해야 되지만 또 삶으로 표현하고 어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깨닫고 실천한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교회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는가? 사랑이 나에게 오셨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이 원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사랑을 받은 사람들, 사랑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하나님 말씀에 몰두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결정체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통해서 그들을 높이고 기념했습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는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서로 함께 먹으며 교제했다, 사귀었다, 애찬의 시간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도 하죠. 목장 모임도 다 하고 우리 주일 예배 드린 후에 점심도 먹고 교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4절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했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일은 정신 나간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힘들게 사는 동료 신자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리고 무일푼이 된다면 사람들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게만 생각할까요?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무슨 체험을 했는가? 목사님은 아마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은 후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선교사인 제가 이런 일을 여기서 하고 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어떤 사람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요. 모두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특별한 일도 이상한 일도 놀랄 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세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세요. 나누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그렇게 할 때 복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요,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했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는가?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이웃은, 함께 믿는 신자는 나처럼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귀한 사람이고 또 나의 영원한 가족이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주 극한 가난과 멸시 속에서 정말 이중고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정말 하루하루가 팍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부욕해 하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의 가난이 내 가난이었고 이웃의 집과 빵의 문제는 내 집과 내 입에 들어가는 빵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요, 얼마나 잘 사는지, 정말 먹을 것이 어떻게 다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렇죠? 정말 한국은, 우리나라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이들의 이 털끝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었는가? 저는 그것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이웃의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죠.
남에게 주는 것은 곧 자기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계산하지 않고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나?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 자기 생명까지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주신 사랑을 받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다, 보장받았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유한 자들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재물, 소유, 돈, 먹을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조건 없이, 적당히가 아니고요, 희생적으로 내어주는, 서로 내어주는 사랑이 현실 세계에서 나타납니다. 내 영역, 내 소유 구분하지 않고요, 나만 가지려고 내 안에만 두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하지 않고. 왜? 보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안전장치는 하나님이니까, 보험은 하나님이니까 내 주머니를 따로 차지 않고 함께 부유해지는 천국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런 일이 역사상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당시에 예수쟁이들의 삶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우리 4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34절 35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갑자기 하나님이 이 모든 교인들에게 물질 축복을 주셔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는가? 성도들 모두 갑자기 사업과 주식이 대박 터지고 집값이 폭등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는가? 아니죠. 일론 머스크 같은 그 큰 부자가 통큰 기부를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는가?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충분합니다.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충분해요. 그 안에서 조금 더, 조금 덜 이런 차이가 있죠.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충분하고 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욕해 하십니다. 선교지에서요, 저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죠. 선교지 교회는 한국 교회처럼 모임이나 행사가 많지 않습니다. 자주 모이고 자주 교제하고 자주 예배하는 것은 정말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저를 자주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제 모습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시간이 갈수록 깨닫습니다. 내가 바로 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이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발버둥 치지만 시시때때로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등지고 세상으로 가고 주님을 배신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바울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이 고백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괴수, 우두머리 이 말은요,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감옥에 전부 다 죄인들이 있는데 가장 악한 인생부터, 가장 나쁜 죄를 지은 인생부터 줄을 세웠을 때 1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 중에서도 내가 가장 짱이다, 이 말이죠. 제가 선교지에서 러시아인들을 보고 정말 이상한 목사님, 선교사님들 보고 또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직분자들 보면서 깨달은 것은요, 정말 저 인생들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하나 깨달았는데
저 역시도 저들에 비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선교사가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가 저럴 수 있는가? 우리가 혀를 차며 판단하는 그런 이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이 보이는 곳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과 다름없이 어찌 보면 그들보다 더하게 살 때가 많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에 앉으면 보여주셔요. 결론이 무엇인가? 나도 괴수, 너도 괴수. 그렇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도 우두머리, 나도 우두머리. 그렇죠? 우리는 다 같은 처지입니다. 그러나 다 똑같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무한한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지극이죠. 끊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깨달은 때부터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좋을 것이 없는데. 근데 우리 타고난 본성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런 지긋지긋한 인생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는 사랑입니다. 저 같으면 저 같은 사람 안 씁니다. 저 제자들 같은 인생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죠. 예수님 닮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요, 성경 보고요, 정말 죽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인내하게 해주세요. 주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거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거 하다 우리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시간이 갈수록 깨닫는 것은요, 사랑 외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가 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한 번씩 러시아에서 통화를 하면 참 이런 면에서 아주 공감을 합니다. 사랑 외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이 답이다. 우리가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신학 공부 왜 하는가? 주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질서 있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우는 것이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 외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보다 다른 것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논리, 상식, 합리, 효율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논리, 상식, 합리, 효율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일도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교회가.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일은 당연히 잘 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부유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교회 안에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부유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가족과 또 이웃에게 흘러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이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정말 믿음 없는 제자들을 한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
정말 1등 죄인인 나 같은 인생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와 줄다리기 해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씩 해결되고요.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이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번 곰곰이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고 계신가, 지금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내로 사랑을 해오셨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